신명기 28장은 말씀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또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모세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모세의 권면이 가지고 있는 이 특이한 구조,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이원론적인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자각을 할 때 가능한 것일 겁니다. 자, 오늘 이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학생 때는 공부가 얼마나 지겹고 어렵고 힘들다고 여깁니까? 그런데 졸업해서 보면 학생 때가 참 편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종해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만 하면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것 같았는데 더 많은 문제거리가, 공부와 같은 분량의 그런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결혼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냥 기타 등등 많이 쌓이게 돼 있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워 보이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된 설교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28장에 이르르면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순종을 권면합니다. 말하기를 말씀을 삼가 들으라.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에 대해 잘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은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들어야 돼.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듣고 순종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그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과 실천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여야만 하는데 하나가 아닐 때도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손과 발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게 이제 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것이 일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분리가 되고 괴리가 되어서 머리는 그냥 정말 많이 커졌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 의미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신앙이다. 그러면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것이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론 사랑의 양면성이 있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랑의 또 한 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해서 바르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요소도 사랑에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순종하면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권면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즉 이스라엘이 아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오늘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호주 이런 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는 결코 아니죠. 또 인구가 많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미국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큰 나라가 되는 거,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는 거, 힘이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다음에는 그걸 빨리 또 우리의 상황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영국과 같은 나라는, 요즘 이태리 같은 나라는
아주 대부분 아니었지만 세계를 제패했던 민족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죠. 왜 그게 안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핵을 갖고 있어도 말을 못해요. 핵을 갖고 있어도 말 못하는 몇몇 나라가 있어요. NPT에 들어가 있어도. 근데 북한은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죠. 오늘 아침에 드디어 미사일을 쐈다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노벨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죠. 제가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 기억으로는 제가 그냥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60여 명 이상 받았다 그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그것도 뭐 학술과 관계없는 평화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즘은 암송을 잘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막 그냥 성경 암송 같은 걸 간혹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죠.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암송 대회에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갖다 이렇게 한번 외운 적이 있는데 한 30분 만에 외웠는데 그거를 외워갖고 나가서 1등을 했어요. 30분 만에 외워서. 그때는 그게 되더라면.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면 암기가 그렇게 안 되죠. 예. 어느 유명한 그 드라마의 여배우가 25분 동안 거의 혼자 뭐 하는 대목이 많은 그런 대사량을 보면서 놀랐다 하는 기사를 봤는데 나이를 먹으면 암기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암기력이 좋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건 뜻은 몰라도 괜찮아요. 뭐 걔들이 뭐 뜻을 얼마나 정확히 알겠어요. 그러나 암송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어른이 되면은 그 암송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걸 깊이 있게 곱씹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위대한 민족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된다. 예전에 뭐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저거 하면 만복을 받는다. 뭐 이런 그냥 복도 아니고 만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지 성경에 뭐 만복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복을 받는 거죠. 복이면 복이지 뭐 망가지고 복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아니죠. 많이 받겠다 얘기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그게 욕심이 되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여기서의 만사형통은 하는 것마다 성공, 뭐 복권을 사면 1등, 뭐 공부를 하면 1등 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아니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우리 자식의 병을 안 낫게 해주시나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은 안 살아있고 거짓말을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네, 잘못된 믿음이에요.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서 그걸 가끔 상담하는 양반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늘 그걸 강조해요. 아니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 모든 병자는 하나도 없어야 되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아픈 사람은 아프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낫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다 죽게 되어 있어요. 또 건강하다 병 걸리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해요. 또 선한 일에 힘쓰다가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착한 일을 하는데 죽게 되고 교회에 오다가 번개 맞아 죽기고 또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고란 착한 사람에게는 안 오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있거나 착하거나 안 착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왜 믿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뭐든지 다 달라진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나도 왜 그러실까? 그게 신정론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앙을 갖기만 하면 죽을 병도 낫게 되고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되고 안 되는 일도 만사형통돼서 1등 다 되고 승리하고 재발되고 석박사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느냐? 천만의 말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앞에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천만의 말씀. 그걸 보고도 믿음을 못 갖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겨우 그 정도예요. 여기서 죽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시간 지나면 그거 잊어버립니다. 뭐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 하셨나 보지? 여러분 믿음은 그것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10원짜리도 아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 믿어서 돌을 닦듯이 정말 믿어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되고 그따위와 관계없이 평생을 돌을 닦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닦아나가야 하는 것이고, 일생 동안 자기의 삶을 믿음에 비추어 내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듯이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물론 구원은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성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지, 나는 구원의 문은 건너뛰었으니, 구원의 문은 열고 들어왔으니 나는 이제 끝이다. 에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목사, 어이없는 장로, 말도 안 되는 권사 집사, 세상에 많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 내 뜻대로 해도 그 상관없겠지? 얼마든지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납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훨씬 많이 언급됐는데 본장에 그 대조하는 축복과 저주에 보면 축복이 14절이 나와요. 그에 비하면 저주는 54절이나 나옵니다. 분량으로 봐도 3배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보다 저주를 더 좋아하신다. 사람들을 저주 주고 벌 주려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확률보다 안 그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법규에 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상 줍니다 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벌 줍니다 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벌 줍니다 하는 내용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건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도 사실은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도로교통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란,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복음과 달리 율법이란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라보다 하지 말라는 내용도 많은 것이 율법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보다는 저주를 더 주시고 상보다는 벌을 더 많이 주시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 지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전 그래서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길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불순종이 초래할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초래될 저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반복적인 것이 나오죠. 이전에 언급된 축복의 문구에 사용된 표현들이 전부 저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관습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모든 곳, 모든 일 가운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죠. 또 그 저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져서 말씀 불순종에 대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장에서 언급되는 모든 저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저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심각한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복이란 것은 원래 복의 원래 뜻이 원래 베리카인데, 이 베리카라는 히브리어는 무릎 꿇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순종하는,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왜 무릎 꿇는 게 순종하는 게 복이냐? 그게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부모에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웬만해서 100%가 아니지만 예, 부모에게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 게 100% 복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인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성격과 본장에 대한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동일한 구조를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피곤하고 참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반복되어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구약에 이렇게 반복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왜 이런 구도가, 이원론적인 구도가 왜 계속 나올까요?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의 단순성도 있지만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그냥 한 번만 듣고 만나도 먹어보고 홍해도 한번 건너보고 그랬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래야 할 텐데 한번 구원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의심하네. 끊임없이 그게 사람입니다. 만발 먹어봐도 홍해가 갈라진 걸 봤어도 메추라기가 떨어져도 상대도 안 될 적을 무찔러 이겨봤어도 여러분 사람은 그런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기적이 믿음으로 계속 연장되지 않아요. 물론 기적도 중요하죠. 그럼 난 기적 한 번만 보면은 믿음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 천만에요. 그것은 쇼크예요. 한 번 그때만 반짝할 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오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 매일매일 그런 싸움, 그런 투쟁 그것이 연속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내가 정말 걷고 믿음의 길을 다 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맞받고 내가 그를 기도해서 살렸고 그랬으니까 나는 일생 동안 저기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거야?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정말 훌륭하고 큰 교회를 했던 목사님이 나중에 보면은 300억, 400억 무슨 돈이 어떻게 됐네, 횡령이 됐네, 재판이 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이란 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몇십만 명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번 이례적인 아니면 몇 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 즉 우리의 육신이 죽어 하늘나라 갈 때, 죽을 때 우리의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나? 그 사람이 남긴 것이 무엇이었나? 그는 일생 동안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함이 무엇이었나? 그는 그 말들을 얼마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갔는가? 하는 따위의 얘기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장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순종과 거부에 대한 책임을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리고 인류 전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단돈 3만 원이 없어서 한 달 내내 굶어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 개에게 한 달 동안 30만 원씩 이쁜 옷을 입히고 먹이를 먹인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당할까요?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 30만 원의 10분의 1만 제3세계에 보낸다면 그 아이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아까운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해야죠. 30만 원은 개에게 돈을 드리고 단돈 3만 원은 사람에게 쓸 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당연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즉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얼굴도 모르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못 들어보던 나라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선교사가 필요하고 또 그런 사명과 또 그들을 지원하는 후원과 기도가 필요한 까닭은 이 민족 공동체를 넘은 인류 공동체 전체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복을, 순종의 축복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말씀 따라 살기를 매일을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한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은사 받은 것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나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미쳐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풍요롭고 배고프지 않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10만원짜리 신발을 신고 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작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오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단돈 3만원이 없어서 굶어가면서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또 알지도 못하는 병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 없이 죽어가야만 하는 환자들도 너무도 많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여서 구원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오늘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북한의 그런 위협이라는 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나만 왜 우리에게만 이 나라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작은 굴레에서 벗어나 아직도 더 많은 곳에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 사명을 필요하는 사람들과 지역이 많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길 작정한 사역자가 되는 길임을 깨달으셔서 그저 내가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좁은 바운더리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순종이 복임을 깨닫고 불순종이 저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을 주님 앞에 감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바로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는 처절한 전투를 해야 하고 또 우리 개인에만 머물지 않고 민족 전체, 그 다음에 인간들을 살고 있는 모든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또 그러도록 노력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